할렐루야. 해설교구 박재경 권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처음 산마교회 철야예배에 왔을 때 생각이 납니다. 영육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방황하며 갈 곳을 찾아 힘을 얻고 싶을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기에 이곳 파주까지 이사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혼의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교회를 찾다가 마지막으로 산마교회 철야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의 말씀은 성령의 담비로 나의 영육을 채우셨고 처음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싸매 주시듯 말씀들이 영혼을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일산을 떠나 이곳 파주까지 왔을까? 고난은 곧 내게 유익이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저는 산마교회 오기 전 일산에서 한 교회를 19년을 다니면서 율법에 얽매인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면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줄 알았고 영적 교만함과 모범적 신앙인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기복신앙이 전부인 양 열심과 특심으로 모든 봉사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물질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유 있는 삶이었기에 구제, 선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새벽기도, 예배뿐 아니라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엔 더욱 열심을 내었지요. 그러던 중 남편의 갑작스런 연속부도로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리느라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의 모습은 늘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힘들었고 상황이 나빠질 대로 나빠지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남편의 얼굴은 소망 없이 절망만이 남아있었기에 삶을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주님 앞에 매일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불쌍한 남편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지옥으로 가지 않기를 성령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보호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 연락이 두절되어 마음을 태웠지만 하나님의 남편 곁에 항상 계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차는 모두 압류가 되었고 노후를 위해 사두었던 땅마저 이미 처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살 곳이 없어 애통하며 기도하던 중 오랫동안 있었던 일산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이 왔습니다. 파주로 가야 우리 가족이 살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정든 일산을 자녀들은 떠나고 싶지 않다고 저를 말렸지만 상황이 허락해주지 않았기에 시급하게 파주에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물질은 이미 손에서 떠났고 평생 주부로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이라는 큰 짐이 지워졌습니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앞날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가족 모두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컸던 자녀들이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사 비용은 저 혼자 벌기에는 너무나 벅찬 금액이었고 하루빨리 살고 있던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던 중 남편, 친구 3분이 찾아와 이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천사 3분을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파주로 이사를 온 후 모든 것이 계획된 듯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예전처럼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주일 예배, 성령불 기도회, 철야 예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육신의 피곤함을 잃은 듯 독수리 날개치며 올랑과 같은 힘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강을 내리리니.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가 강야 생활하고 있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때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크게 느껴졌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의 평정을 찾아왔습니다. 산마교회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 성전에 들어가면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성전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 찾아가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통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가야 할 곳을 미리 아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영육이 회복해지면서 새가족 교육을 통해 지금껏 내 관점에서 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으며 산마교회에 다시 훈련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훈련을 통해 주님이 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고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끊고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환경은 크게 변화된 것 없지만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수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이 훈련이 때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모두 훈련을 열심으로 참여하다 보니 그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훈련을 통해 내 자신도 성경 속의 인물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이 저마다의 뚜렷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영적 군사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신도 사역의 사명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주권 세우기 훈련 계절학계 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결코 내 힘이 아님을 알기에 성령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권 세우기에 즐겁고 행복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남편도 산마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새거저 훈련을 마치고 창세기 훈련을 끝내고 다음 학기를 기대하며 교통부에서 열심히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고백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산마교회에 왔더라면 회사는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부하게 하셨고 주변에 따뜻한 손길을 통해 늘 풍성하게 살게 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셨습니다. 물질 훈련을 통하여 가족 모두는 작은 것에 감사를 배우게 되었고 서로가 없을 때 필요를 채워가는 도우미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도 열게 하셨고 남편은 술도 끊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지금도 새파랗게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앞으로의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며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오직 거룩한 거부가 되어 선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업장이 되길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솟아있게 하시며 골수까지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신 존귀하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위로와 섬김의 분을 보여주신 이점란 전도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